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분께 하느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을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려고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다오 하였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 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일렀다. 어서 고을의 한 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여 주님. 비가 오고 때가 된 건지 또 그렇게 갑자기 기온이 또 떨어지고 겨울은 또 성큼 오는 것 같습니다. 날이 추워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오신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추운데 하나님 만나러 오신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또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바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들어주시기를 또한 청하면서 사실 오늘 복음은 여러분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오늘 복음은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잔치죠. 큰 잔치. 다른 복음서에서는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구원 역사를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백성,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 사실은 이 당시에 혼인잔치나 큰 잔치는 초대가 2번 이루어집니다. 초대하고 나서 잔치 시간이 돼서 모든 준비가 되면 두 번째 초대가 가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초대에는 간다고 했어요. 근데 막상 두 번째 초대가 되니까 안 간다고 한 거예요. 이것은 주인에 대한 모독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느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겠다고 그 초대를 받아들이겠다고 예스라고 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초대를 하니까 그 초대는 거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결의소 5쌍이니 혼인을 했다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핑계를 가장한 거절이고 어떤 사람은 결의소 5쌍 여기서 모세 오경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적으로 상징한다고 보는 것처럼 첫 번째 그렇게 거절을 했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가겠다라고 했다가 왜 두 번째 초대는 거절했을까라고 한다면 처음에 생각했을 때 초대를 받아들였을 때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생각했던 하느님의 나라는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품고 있는 생각, 다윗의 왕국이죠. 다시 다윗 때와 같은 강대국의 강한 힘을 원하였었고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 이방 민족들을 다 정복을 하는 거죠. 지금 하나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강한 힘을 가진 나라를 계속해서 원했었죠. 그런데 그건 하느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너희들 편하자고 너희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뺏는 게 옳으냐? 그건 하느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초대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번째 초대를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하느님의 나라는 그런 힘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었죠. 뒤에도 들어가는 걸 보면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눈먼이들, 다리 저는 이들,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났고 구원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병자들, 죄인들을 초대를 하고 있고 이 꼴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 잔치는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전혀 잔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초대받은 사람들을 누가 간대? 하고 봤더니 전혀 우리가 바라는 그런 하느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걸 거절을 해버렸죠. 그래서 집주인은 그 사람들을 배제를 하고 다시 하느님의 나라의 백성을 새롭게 이루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새롭게 초대받은 이 사람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저 초대를 받았죠.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엄청난 일을 벌려서 내가 엄청난 돈을 내서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었는데 하느님이 불러 들여버린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공짜예요. 은총이란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공짜란 뜻이거든요. 그라티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 이런 초대, 구원,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구원 역사의 요약이기도 하지만 이 첫 번째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거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하느님의 나라, 자기만의 하느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성당을 다녔는데 신부 강론이 마음에 안 들어. 꼬라지가 영 마음에 안 들어.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만든 하느님의 나라이고 자기가 만든 하느님이죠. 그걸 믿으면서 자기는 하느님을 올바로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또다시 초대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 초대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초대를 보면서 우리 역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자주 그리고 많이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추운 날 바람을 뚫고 미사를 왔잖아요. 하나님이 초대를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오늘 복음이 여러분들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야. 오늘 복음은 누구하고 상관이 있느냐면 그 초대를 거절한 사람. 저 바빠요. 10대 때는 거절의 주요 이유가 뭡니까? 공부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가야 돼요. 20대 때 초대를 거절하는 근본적인 큰 이유는 뭡니까? 취직해야 돼요. 좋은 직장 얻어야죠. 그때 직장 얻으면 갈게요. 30대 때 거절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 벌어야죠. 집 사야 되니까. 거기 갈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돈 벌어야 돼. 40대 때는 왜 거절할까요? 애들. 우리 취직해야 돼요. 우리 대학교 들어가야 되고, 과외시켜야 되고, 학교 데려다주고, 학원 데려다주고, 바빠요, 지금. 50대 때는 왜 거절할까요? 벌써 건강이 나와보면 안 되네. 그 건강은 한참 뒤에 나와야 돼. 하여튼 그렇게 따져보면 그 나이대마다 우리들은 하느님의 초대를 갖가지 변명을 들면서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뭐 되어서 다시 했을 때 우리들은 결국은 후회할 때가 반드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생략되어 있지만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서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통곡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초대를 거절하게 되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들은 200년도 못 사는 이 지상의 삶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지만 이 순례자의 길은 결국 끝이 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느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들은 왜 그 초대를 거절했었는지에 대해서 하느님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우리들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핑계 뒤에 숨어서 하느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싶은 유혹도 들고 거절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도 들 때가 많이 있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나는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불러주고 계신다.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뭐가 잘나서 뭔가를 이루어서 하느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 하느님 나라의 혼인잔치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사실 오늘 복음이 영 재미가 없는 이유가 여기 나온 사람들하고는 별 해당이 없어서 내가 잔소리 할 것도 없고 꾸중할 것도 없어갖고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 그따위로 사냐고 막 해야 재밌는데 잘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지금 같은 마음을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그렇게 또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